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드려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찬양하겠습니다. 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께서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께서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힘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조용한 기도로 심으로 우리 함께하는 늘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연합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30번입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4절입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정신일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과 우리 정성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복된 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석 주간을 맞아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또한 가족끼리 모이는 이 시간 정말로 화목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교회에서나 또한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로 우리가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온전히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믿음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덧입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성령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크나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정말로 성공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676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셀의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주신 그 주실 분을 믿으라라는 말씀으로 이태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크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이렇게 두 번째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됩니다. 이음교회 이태원 목사입니다. 지난주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번 명절들 잘들 보내셨습니까? 이번 추석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지 못하고 그냥 자기 가정에서 많이들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추석 어떻게들 보내셨나요? 추석의 명절에 저희들이 모이면 친척들이 서로 지난 시간 동안 못 지냈던 그 시간들의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좋은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요, 힘들었던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이야기, 여러 가지 종류를 이야기를 나누죠. 심지어 험담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절이 어렵기만 한지라 요즘 예전 같으면은 그냥 평범하게 안부 인사,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 어때? 이렇게 묻는 것조차 이제 민망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주변에 목사님들이나 아는 분들이 보면은 나름 이제 저 걱정해 주신다고 지금 교회는 좀 어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 질문을 받는 저로서는 참 고역입니다. 아시다시피 교회의 상황이 요즘에 좀 여의치 않네요. 중요한 것은 이제 오랜만에 만난 친척, 지인들과 함께 자신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나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식을 전한다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추석을 포함한 설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명절들은 이렇게 지나간 이야기를 하고 삶을 돌아보면서 좋은 일들을 조상의 은덕으로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조상의 은덕이라고 조상에 감사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역시 나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 사건들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을 읽어내고 그 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몫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참 많은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힘든 역경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좋은 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사단이 유혹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뒤를 돌아볼 줄도 알아야 당시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칠수록 점차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 익숙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앞으로 주실 것들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혹은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보다 주신 것들에 대한 애정이 더 커져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욕심낼 수밖에 없는 조금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사밧 왕도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마자 국방력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사밧 왕의 목적이 자신 일신의 안위를 넘어서 나라의 안위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호사밧 왕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기록하면서 그의 통치 이념이 확고히 하나님께 있음을 밝혀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처럼 산당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세라 목상들까지 제거해 나갑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부국강병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즉 부국강병해진 나라를 바라보며 지키려고 할 때 사단이 발생해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돈을 맺고 정치, 군사적으로 결탁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지키려 할 때 오히려 지키지 못하고 빼앗길 뻔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여호사밧 왕의 남유다는 다시금 부국강병을 이룹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시는 하나님,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혹은 주실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친지들과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며 간증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오히려 매여 살았다는 생각은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며 오직 주신 그리고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더 매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아십니까? 둘 다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은 같아요. 하지만 투자는 생산 활동과 관련되는 자본주의 총량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활동을 투자라고 정의합니다. 반면 생산 활동과 관계없이 오직 이윤을 추구할 목적이라면 그것은 투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품과 회사를 위한 행위와 함께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다 하면 투자이고, 뭐 상품도 회사도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나는 오직 돈이야 라고 했다면 그것은 투기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투자는 긍정적인 힘이 되고 투기는 산업 구조를 망치는 부정적 힘이 됩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람이기에 당연히 저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면 복복복복 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기에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집이 아니라 더 큰 집, 깨끗한 집에 살고 싶어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인간은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 이거 자체는 당연한 거예요. 이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다만 이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 더 풍요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목적과 수단의 차이를 구분했던 것으로 보여요. 분명히 왕으로서 부국강병을 추구하긴 해요. 하지만 이것을 위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의 길을 걷고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한 것이 아니에요. 6절에서 그의 믿음의 상태를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표현은 여호사밧 왕이 목적을 가지고 신앙의 행위, 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태와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주변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부국강병을 허락하신 겁니다. 단순히 여호사밧의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신앙의 행위 때문에 그가 바랬다고 부국강병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읽고 설교로 듣고 혹은 묵상하면서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에게도 이것처럼 부와 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러 혹은 복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실 수 있어요. 분명한 게 그러실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응답하는 방법의 전부라고 생각해버린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이 약한 국력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 이방 나라들의 눈치를 보며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왕 여호사밧을 믿음을 보며 이제는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부국강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려는 그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풍요롭게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오면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징계도 내리고 심판도 하시면서 어렵게 했어요. 반면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풍요롭게 살아오고 안정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그 부와 풍요를 추구하는 신을 믿고 있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도 자신들을 광야로 내쫓거나 심판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들을 풍요롭게 해줄 신을 찾아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는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수단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기억나십니까? 1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 마지막 5달란트 받은 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비유는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단순히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받은 만큼 남겨야 된다, 배로 남겨야 된다, 이것을 넘어서서 여기에 나온 달란트를 받은 이 성경의 인물들이 각기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저는 오늘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주신 그 분을 보지 않고 그 달란트 자체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를 손해보면 안 돼요. 그냥 지키려고만 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달란트 자체보다도 주신 분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주신 분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어쩌다 보면은 실패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도 못 남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믿고 달란트를 맡겨주신 그 분을 바라봤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이 실패를 해서 남기지 못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거나 징계하시기보다는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칭찬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주실 것 그 자체를 보기보다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본문에서도 여호사밧 왕도 어느 순간 주변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나라가 강해진 것을 봤어요. 내 나라가 부유해진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욕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지키고 싶어지죠. 잃기 싫어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나라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아요.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원래 한 나라였잖아요. 우리처럼 남북한처럼 한 나라였어요. 혈연 국가예요. 그리고 혼인 정책으로 사돈까지 맺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그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목적이 되자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선택이 맞을 수 있어요. 당연히 가까이 있는 나라와 군사조약을 맺고 혈연으로 단단해진다면 이전보다 더 나은 국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 이 상식이 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쏟아붓는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는 엄청났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호사밧 왕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 내 것으로 생각하고 지키려고 할 때 내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연합
국의 전쟁은 지게 되고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아합을 향한 예정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이 선택 때문에 덤으로 아합 왕과 함께 그 심판의 장소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런 경우가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뭐 이후에 어쨌든 원인이 어디 있었든 좀 풍요로워졌잖아요. 살만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욕심이 나기 시작해요. 집 평수 좀 늘려보고 부동산에 좀 투자하고 주식도 좀 해보고. 자, 자녀가 이제 좀 공부 좀 잘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보다도 학원에 보내고 과외 선생님이 맡기면서 잘 양육해지길 바래요.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면, 와이프를 바라보면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매진하는 것보다는 무엇이냐? 이제 돈 좀 더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현 모습이잖아요. 좀 어렵게 살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던 우리의 신앙은 다 어디로 가버렸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간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이제는 이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을 교과서 삼아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나님 사용 방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보통 주변에 간증을 들으면 우리도 그 간증한 사람처럼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죠. 즉 하나님 자체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돼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취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고자 했을 때 오히려 목숨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다음에 있어요. 무엇이냐? 자, 여호사밧 왕이 이제 전쟁에 패하고 겨우겨우 도망가서 유다의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아합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갈 때 미가야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해도 하나도 안 들고 못 들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 심판 이후에는 선지자 예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사밧 왕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품어주실 수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진짜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에 우리들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가정에서는 간증을 하기도 하고 아직 다 믿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이런 일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했더라 라면서 어떤 전도의 방편으로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모두 감사의 이유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취해 살면 신앙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꾸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더 많은 욕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주신 하나님을 이용하려까지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주신 것 혹은 주실 것들을 믿는 경계가 아주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새벽밤에다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정말 열심히 신앙하는 것 같은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맞긴 맞는데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에 있어요. 이렇게 이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위한 종교생활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수단도 아니고 방법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 되실 뿐입니다. 우리 다윗의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이 강해질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강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강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가 지위가 높아지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되고 명예를 취하면서 내가 강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집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오늘 말씀의 여호사밧 왕 역시 자신의 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18장에서 선지자 미가의 말을 듣고도 자신이 계획한 바를 추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자 이제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도의 마지막 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난 내 삶이 주신 것과 주실 것들을 위한 신앙생활이었는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었는지 진단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주신 것과 주실 것에 치중하셨다면 이제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치부해버렸던 내 모습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금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지금의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한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강해진 내가 이겨내려고 발버둥치는 종교인이 아니라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귀한 날 허락하심, 저희가 이 시간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하여 귀한 말씀 선포되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 붙드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주님, 하나님이 주실 것 혹은 주신 것들에 취하지 않고 주신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지 않고 오직 내 삶의 목적 삼아서 강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며 그 은혜로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각기 삶 속에서 내 스스로 높아지고 내 스스로 강해지려는 그 모습 이전에 강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나약한 믿음 흔들릴 때마다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강건하게 말씀에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저들의 삶들을 주께서 지켜 돌봐 주시사 그들의 삶 속에서 어려워 힘들어 주저앉을 때마다 주께서 새 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 붙들고 사는 귀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리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또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또 감사로 선교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그 드린 손길을 그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사오며 아버지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갈급한 심령 우리의 그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그 드려지는 예물마다 하나님 흠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음교회 또 기쁨의 교회 또 153 예인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영상 예배를 또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이런 연합의 모습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새 교회가 또 다음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교회 광고는 각 교회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꽃새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이태원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주일 연합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첫 시간을 드리고 또한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그리고 그의 직장과 사업장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